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천사가 두 사람과 광야를 지나면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천사가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서 먼저 말한 사람보다는 나중에 말한 사람에게 배를 주겠다,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와 동행한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심술쟁이입니다. 삐까삐까합니다. 먼저 욕심쟁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먼저 말하면은 저 친구가 나보다 2배를 받으니까 내가 먼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또 심술쟁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저 친구가 나보다 더 받잖아요. 내가 못 받으면 못 받았지, 저 친구 2배 받는 것을 내가 눈뜨고는 못 보겠다. 그러고서 또 참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다가 서로 말하라고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천사가 빨리 얘기하라고, 시간이 없다 이제 재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욕심쟁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니, 심술쟁이가 먼저 얘기를 하네. 심술쟁이가, 저도 헷갈리네요. 심술쟁이가 이제 먼저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나는 눈이 2개니까 이 2개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눈 하나 없게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욕심쟁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2눈 다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기막힌 얘기죠. 사람의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엔 항상 2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욕심이고 또 하나는 심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요나의 이야기의 끝 이야기는 바로 그 랍비들 사이에 전해지는 이야기의 요나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슬퍼하고 있는 이 요나의 이 아이러니한 참 이 모습. 지금 요나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요나가 오늘날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 준비한 게 1장에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바람을 준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4장에 와서 주님이 또 뭘 준비하셨냐면 박넝쿨을 준비했다.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왔던 본문이 있지만 이걸 좀 한 번 더 해석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괴로움을 면하게 하다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보면 그를 악에서 빼내오다, 그를 악에서 빼내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요나가 감정적으로 폭발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싫어하여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매우 싫어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문자적으로는 원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요나를 악에서 빼내어, 그 악한 요나를 그 악에서 빼내어 주기 위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구절이라고,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뇌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아끼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이 아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아끼는 게 있었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난 이게 더 중요해, 난 저게 더 중요해. 서로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가치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저울질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누구를 서로 비교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가치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마가복음에서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르겠지만, 그 가치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가치는 생명이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여러분 생명보다 그 가치가 더 중요할 수는 없겠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오늘 이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와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게 뭐냐면, 난 도대체 인생 속에서 무엇을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아끼는 게 뭔가? 과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박농쿨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아끼고 살아가는지,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아끼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 가치에 대한 교훈을, 아주 폭넓고도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는 요나가 아낀 것입니다. 요나가 아낀 게 뭐예요? 박농쿨을 아꼈다는 거예요. 자, 그 박농쿨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박농쿨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 박농쿨을 주셨냐면,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리게 해서 뭐가 생기게 했어요? 그늘이 지게 했다. 그 뜨거운 사막의 그 햇빛이 요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나름대로 적석에서 지은 그 초막도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가 없는데, 그 허술한 초막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완벽한 엄청나게 큰 박농쿨 그 잎사귀로 그늘이 생기면서 이 요나의 감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이 요나에게 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뭐 했다? 보이시죠 여러분? 끝부분 크게 기뻐했다.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나 있던 요나가 박농쿨 때문에 매우 해피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거 아닌 것인데 우리가 크게 기뻐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요나를 흥분하게 만든 거죠. 야, 세상에 이런 잎사귀가 다 있네. 자기가 만든 초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연 그늘이 하나님의 그 선물 박농쿨에 의해서 주어졌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이 또 뭘 준비하시는가? 7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병 주고 약 주는 건가요? 주님은 그 박농쿨을 주셔서 요나를 크게 기뻐하는 이런 상태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해서 그 박농쿨, 요나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거를 갉아먹게 해서 시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늘이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늘이 없어져 버린 거죠. 벌레가 갉아먹은 그 박농쿨, 아무 쓸데가 없는 박농쿨, 그거뿐이겠습니까?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주님이 못하시는 게 없죠. 그건 전능하신 분이니까. 벌레도 보내시고 동풍, 뜨거운 바람을 보내서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그 햇빛 자체도 뜨거운데 바람이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 바람이 사람을 더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몸이 육체적으로 혼미해졌다라고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뜨거운 동풍으로 그늘도 없어졌죠. 바람도 지금 불고 있죠. 미칠 것 같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9절을 자막의 내용을 한번 나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자, 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너무 빨리 읽으세요, 성경을.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다 읽어버렸어요. 주님,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주님이 요나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있고 요나의 대답이 또 있잖아요. 그걸 좀 나누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빨리 읽으세요? 성내는 게, 너 이 박농쿨 가지고 나한테 지금 화내는 게 이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당연하죠, 옳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요나의 대답을 듣고 주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10절, 이번에는 빨리 읽어도 돼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자, 주님이 이 표현, 주님의 말씀, 이 수학적 표현을 잘 보세요. 그 박농쿨의 근원을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너 그거 박농쿨 너가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나온 거 아니잖아. 재배도 아니하였고, 그죠? 그런 너의 조금의 수고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박농쿨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공짜로 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박농쿨의 실체는 뭐냐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면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그 하루살이 그 가치의 박농쿨을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아끼고 있었다는 거죠. 아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화까지 내면서 따져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아끼는 게 이게
맞다,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박농쿨에 요나는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뭔 그렇게 가치를 지닌다고 그의 생각과 관심이 완전히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지금 살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아끼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걸 보면 요나는 지금 아웃 오브 마인드예요. 그냥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요나를 보면서 어찌 요나만 이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걸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박농쿨이 너무 많아요. 요나에게 박농쿨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일시적인 위로를 주었던, 그래 말 그대로 오래가지 못할 그 일시적인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이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이 시청각적인 차원에서 보고 느끼게 해준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위로나 만족에 지나지 않는 것을 지금 요나가 붙들고 있다가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온 불평과 짜증을 내면서 이제 삶을 포기할 만큼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요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박농쿨은 뭡니까?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생각과 관심을 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박농쿨에다가 지금 두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온 천하를 얻을 만큼의 가치를 지녀도 지금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낄 대상이 아닌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낄 대상이 아닌데 그거에 지금 몰입되어 있는 이 가련한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궁극적으로 아낄 대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아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끼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끼신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몇 가지 해석들이 이 본문 11절에 들어있는데 제가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만 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제 이 10절까지 주님이 토론을 하면서, 요나 토론하면서 지금 요나가 온 생각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그 일시적 가치 박농쿨의 문제를 터치를 한 다음에 진짜 아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11절 딱 한 절로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니느웨 성읍에서 살고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 수가 무려 12만 명. 한 사람이 아니라 12만 명이에요. 그럼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성읍의 전체 인구를 가리키는가? 아니면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그냥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그 표현이죠. 누구를 지금 표현한 거냐면 자녀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수를 이 니느웨 성읍에 살고 있던 어린 아이들, 즉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니느웨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다르지 않아요. 사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아껴야 될 영혼들, 니느웨 성읍 안에 있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구라도 그 영혼들은 뭐예요? 다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어린아이라고 친다면 그 정신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아직 영적인 지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존재들이죠. 교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영적인 빛, 복음의 빛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지금 니네 성읍 안에 12만여 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 얼마나, 그 영혼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혼들, 우리 자녀들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인들은 좌우를 분별해 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칩시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거기에 그 함축된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영혼도 천하보다 더 귀한 건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12만여 명이 된다라고 하면 주님이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그 없어진 박농쿨에 대해서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그 멸망할 니네 사람들을 지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뭐 합니까? 울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는 겁니다.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했어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흘리는 눈물인 거예요. 바울은 아덴 도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고통을 느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영어 성경 표현을 좀 썼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볼 것을 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이 그 아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가치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겠지만은 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룰 정도로 괴로워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한 영혼 때문에 밤새 고통을 느끼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본 적 있으세요? 지금 주님이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의 성읍을 보면서 지금 요나는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저 사람들 언제 죽나? 하나님이 왜 빨리 저 인간들 저거 빨리 없애지 않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주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 12만여 명 어린아이라고 친다면 그 성인들까지 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영혼들 지금 살리고 싶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속으로 지금 울고 계시는데, 요나는 그 사람들 빨리 주님이 심판해가지고 다 죽이기를 지금 바라면서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영혼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실까? 성경이 가르치는 큰 신학적인 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왜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할 가치를 지니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적 이유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속적인 이유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딱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형상, 십자가 죽음.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도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인간은 그 존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가장 뛰어난 인간, 이 신적 위치까지 격상시켜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어떤 피조물에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며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생각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그래서 그걸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걸 모르겠다고요? 십자가를 보세요.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이 세상 현실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게 원망스럽고 불평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겠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꼭 그런 방법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사랑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그것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법만이, 그 십자가 희생만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도 있었겠지만 굳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요나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십자가 정신이 없었던 거죠. 정말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깨달을 때 나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 복음이 보통 복음입니까? 이 중국 선교의 문을 연 허드슨 테일러,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 중국 선교에 이제 지원을 한 선교사 후보생들을 면접을 하는 자리에서 왜 중국 선교를 선택했느냐, 이걸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이제 그 후보생들이 여러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중국의 많은 영혼들, 이 엄청난 이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난 중국에 가야 되겠다. 또 어떤 후보생은 내가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한다. 또 어떤 후보생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중국 선교를 지원했다.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는데 계속 이 허드슨 테일러가 거기에 응답하기를, 그거 가지고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중국 선교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는 중국 선교를 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훌륭한 대답이고 훌륭한 동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그건 다 탈락이에요.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후보생이 그럼 선교사님은 도대체 뭐 때문에 중국 선교를 선택하셨냐고, 그렇게 오히려 그 면접관 테일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테일러 선교사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나는 중국 선교를 지원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선택한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오로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그 선교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린 거죠. 그 요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없는 선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은데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이 사랑에 대한 기도예요. 적어도 3가지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이 없는 선교,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참 귀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동기는 뭐냐? 나는 뭐 때문에 이 헌신을 하고 있고, 뭐 때문에 이 봉사를 하고 있고, 이 일을 내가 뭐 때문에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진정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발견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Nothing.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릴 것들이에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요나는요, 자기가 구원하러 간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구원하러 간 영혼들이 죽기를 바랬어요. 세상에 이런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하러 가가지고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죽기를 바라는 선교사가 세상에 있습니까?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를 바랬나요? 아니죠.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나가 완전히 급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는 요나보다 큰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도시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증명해 주셨는데, 요나는 도시 밖으로 나가가지고 니느웨 성은 언제 망하나 그걸 관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요나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니느웨를 이렇게 아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니느웨 성읍을 이렇게 아끼신 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니느웨 성읍의 12만 명의 이 영혼들을 이렇게 아끼신 주님이신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들의 영혼은 아깝지 않았던 건가요? 그게 아니죠. 누군가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긍휼이라고 말하잖아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요나서가 참 짧은 성경이잖아요. 내용이 짧죠. 근데 성경 66권 중에 요나서 같은 성경이 없어요. 그 11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요나 선교사한테 질문을 던지는 걸로 끝나요. 그 질문을 던져요.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다가 만 것 같이 답이 없어요. 요나는 왜 답을 안 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물었는데 왜 답을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그런 걸 예상을 해요. 요나가 회개하고, 이제야 내가 주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 니느웨 성읍으로 내가 다시 달려가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경은 침묵해요. 왜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물으려고 성경 독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요? 오늘 이 시대에 요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주님이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아끼는 게 합당하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나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 합당하십니다. 그 물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지금 갈 길을 잃어버린 상태임을 인정하시는가?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가? 주님이 그런 물음을 그 성경 속 하나의 질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 기쁘십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물으신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답을 주님에게 지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서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지만은 나에게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찾아서 구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방넝쿨보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우리 주님이 아끼시는 것이 우리가 아껴야 될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 리액션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액션을. 우리가 요나서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이제 나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 요나서 4장의 마지막 질문을 항상 여러분 코앞에 여러분이 항상 볼 수 있도록, 이 질문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이 질문을 항상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질문에 항상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